2016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새해 이제 벽두가 되니까 다시 한번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과 같은 축복, 또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강해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를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정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게 파리 하나 죽인 것 같이 사람을 죽여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는 그런 시대, 곳곳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나가는 이런 시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하자고 하고 천주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운동을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이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거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을 분별한 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마귀에서 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게 돼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 안에 성령님 때문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과 이거 다른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금방 알아차려요. 영이 맑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금방 깨닫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구약시대 모든 걸 철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의 그 영원한 그런 원리와 영혼의 자유의 원리와 이 말씀에 따라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신약 교회의 원리를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면 구약 시대 그 교회를 행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금세 눈에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결코 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금방 들면서 그것이 금방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 구습에 속한 그런 일, 구약식 교회 하는 그런 일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과 더불어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우리 앞에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눈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성경과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조합해 가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시니까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개월 동안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마 지금 오셔서 여기 인천과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설교를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9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난 이런 자연현상을 이렇게 관찰하고는 그리고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54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팔레스타인 땅의 바로 왼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물이 이렇게 증발해서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딱 보면 그럼 이거 오늘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면 분명히 소나기가 온다는 겁니다.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팔레스타인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춥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남쪽은 따뜻합니다. 그럼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오늘은 날씨가 덥겠구나 하면 말도 할 거 없이 그날은 날이 더운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날씨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길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면서 지금 메시아로서 내가 지금 와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며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는데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으니 너희가 지금 위선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무엇을 선포했나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복된 소식. 내가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사실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전하지 않았냐.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 보존에 대해 내가 설명하지 않았냐? 내가 누구냐? 지옥을 만든 그 하나님인데 지옥불의 그 심판에 대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이야기했느냐? 그것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과 이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가 한 그 모든 일들 너희가 다 무시하고 우린 듣기 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난 1500년 동안 해오던 그대로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말 그대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그냥 그거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귀를 꽉꽉 막고 있으니 너희가 바로 위선자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그 유대인들만큼이나 우리가 혹시 위선자가 아닌가?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면 못하는 게 위선자거든요. 교회에서만 잘하고 가정생활이 안 되면 그게 위선자란 말,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와 사회에서와 가정에서와 이런 모든 일이 초지일관 똑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기독교는 판단하는 종교예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무엇인가를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3,500년 동안 보존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스스로 과연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행하는가?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믿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대로 행해야 그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6년 이 때가 하나님의 이정에서 어떤 때인가? 시대의 표적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형성했으니 이 사랑침례교회가 2016년에는 어떤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가 한 60억쯤 된다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6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알고 지금 이 시간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세계 그 종교 분포를 2015년에 나온 세계 종교 분포 그 자료를 한번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교도가 16억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16억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16억, 힌두교도가 10억, 불교가 5억, 그 다음에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가 23억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 구원 없습니다. 그 안에 구원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체제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 몇 명쯤 돼야 한 53억이 60억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쯤 될까? 글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추측. 미국에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니까 미국에 한 2, 3천만 명,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소위 개신교 국가라고 한 그런데 영연방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많이 줄어서 6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얼마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600만 명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전체를 다 합쳐보니까 얼마쯤 되지 가서 보니까 6천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많이 잡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 60억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온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하나 정도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통계 수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희소성을 가진 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개역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 성경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아니면 과거 6000년 동안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 책이 있었지만 그 책들 가운데 온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또 5대양 6대주에 가장 널리 전파된 그와 같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이슬람 퍼지지 않았어요. 불교, 힌두교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걸 언급하는 그러한 천주교든 기독교 온 세상에 가장 널리 퍼진 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종교가 세상에 널리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겨우 지금 구원받는 이러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에 가셔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게 될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노아의 때 그렇게 사람이 많았지만 8명 구원받았습니다. 롯이라고 한 사람이 그 도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 4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힘이 적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믿는다는 그런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거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다 껍데기다 그 얘기예요. 하는 일이 종교 생활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 새벽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11조, 이거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 거, 이런 데 파묻혀서 말 그대로 샤머니즘적인 인격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언가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율과 계율과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목사 말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무언가 내가 구원도 받고 나를 위해 보상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걸 형성해서 그걸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예수님이 곧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기독교에 이걸 놓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좀 껍질을 벗어야 되겠다. 어떤 껍질을? 위선자의 좀 껍질을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자꾸, 실제 내가 그거 아닌데 거짓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위선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게 위선이에요. 위선.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 이걸 없애야 되는 거. 우리 교회에선 그걸 없애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대를 잘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시대를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말씀도 전달하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첫째, 이스라엘이 부활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저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이 살던 땅, 야곱이 살던 땅, 12지파 그 족속들이 살던 바로 그 땅, 우리 예수님이 거닐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의 땅, 바로 그 땅에 1948년 5월에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눈앞에 열리게 됐어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보호에 따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굳건하게 저 땅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1967년 6월 5일 6.1 전쟁이 발생하게 돼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이집트 저 큰 땅,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다 순식간에 정복을 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저 위에 있는 골란고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 서한 지구를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하게 돼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터를 1967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6.1 전쟁을 통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이런 데 가서 6.1 전쟁, 하나님의 역사 뭐 이렇게 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6.1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를 쳤더니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 갑자기 저 앞에 수천 명의 총을 든 이집트 병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그리고 항복을 하고는 이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집트 그 장교들을 불러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게 될 때 그 이집트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병사 뒤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사들이 서 있어서 저희가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수십 배 큰 그와 같은 그 시나이 반도를 6일 동안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한 사람이 나가서 1000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그 약속에 따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다시 말해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서 할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바로 그때 제3성전이 이 땅에 지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요. 미국이 저렇게 위대하고 중국이 저렇게 힘이 세고 북한이 뭐 핵무기를 한다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저 밑에 있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게 로마 역사든 이집트 역사든 그리스 역사든 심지어 한국에 그거 다 상관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사람이 그렇게 헛된 종교를 많이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이 성경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믿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슬람교가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온 세상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그 석유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아주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00년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저 중동에 있던 그 아랍 국가들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 가장 빈털터리, 어느 누구도 눈 하나 주지 않던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1908년 5월 26일, 지금의 이란이죠. 그때는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남부 사막에서 기름 한 줄기가 그때 올라온 거예요. 1908년 5월 26일.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인데 1908년 5월 26일에 기름이 한번 솟아 올라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혹시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전까지 석유가 필요치 않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석유를 중심으로, 기름을 중심으로,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로 이게 변화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름이 됐잖아요. 기름이 지금 땅에 나오기 시작한 게 1908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을 탐사하는 가운데 알게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가 아랍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슬람은 온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종교예요. 서방 사회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던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석유 발견과 더불어 중동의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슬람교가 온 세상으로 수출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출자로 나간 게 몇 년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온 유럽이 지금 이슬람에게 거의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래도 이 기독교 국가로 그 면모를 갖추고 지금까지 살아온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누가 전달해줬어요? 영국이 전달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국이 이슬람교가 확장되는 가운데 지금 온 영국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영국 인구의 10%가 지금 이슬람교인들이에요. 영국 인구의 10%.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냐. 런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가서 호적에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김철수, 김길동 뭐 해서 우리가 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국 사람도 뭐 제임스, 피터 뭐 이렇게 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제임스라든지 뭐 피터라든지 영국 이름을 사람들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런던에서 그 호적 기록부에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많이 적히는 이름이 무하마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람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무하마드들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민 정책과 다산 정책과 결혼 정책과 개종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온 세계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사악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무력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폭탄, 테러 같은 이런 일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자행하는 무서운 종교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알다시피 지금 시리아에서 난민이 생겨서 그 난민들 불쌍한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가 확산되는 거냐? 이슬람교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그 이후로 미국에까지 이슬람교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한국에서 안 일어났다는 그런 보장이 지금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시려면 그러면 에스겔서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집에 가시고도 한번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불신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맞이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 상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위협과 압박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에스겔서 37장 39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슬람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걸 다 끝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바로 그 순간으로 이슬람 끝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8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제 땅으로 돌아와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함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마지막 때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 등은 성경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5절 가서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름을 바꾼 지 100년도 안 됐어요. 1930년까지 다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리비아, 지금도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그 모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유럽 땅에 있는 그런 자들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만은 어디에? 터키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돌궐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들을 쓸어버리실 때, 이들이 일시에 파멸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스겔서 39장 1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들을 소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들의 시체를 치우는데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 어찌나 시체가 많은지 이스라엘 온 백성이 7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를 치워야 그래야 그다 시체가 없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그 이슬람 국가들과 이 러시아와 이 사람들이 침공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면서 39장 17절에 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국가들의 그 사람들이 공중의 날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바로 그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다시 강림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며 이 모든 대적들을 치우시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을 이루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구멍 속에서 소멸되리라. 어떻게?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그 광채가 비치게 될 때 원자폭탄이 터질 때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눈이 눈구멍에서 소멸이 되고 입이 입구멍에서 소멸이 되면 사람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슬람의 부흥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다가오시는 그와 같은 징조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그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세력들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이나 어디든 이런 것들 들어오지 않도록 서명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하고 이런 과격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온 세상 사람들의 거주의 한계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흩어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동 사람은 중동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고 중국 사람은 중국에 살고 이러던 것이 지금부터 30년 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한 30년 동안 이러한 거주의 한계가 지금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이슬람이 옛날에 유럽에 진출도 못했는데 완전히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을 하고 지금 이 남미에 있는 그와 같은 캐톨릭 그런 신자들이 미국에 지금 진출해서 완전히 미국을 바꿔놓잖아요. 이런 거주의 한계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으셨냐? 사도행전 17장 27절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떼어놓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떼어놓은 가운데 혹시라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는데 이 거주의 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거 제가 또 국제 결혼하고 뭐 이런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러한 세상의 징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슬람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가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슬람이 이민 오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슬람이 온 세상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한국 땅에 이슬람이 들어오냐? 왜 한국 땅에 지금 미국 땅에 이슬람이 들어오냐? 기독교가 배도하고 기독교 신앙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젠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이제는 알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두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씀을 전달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대륙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지방끼리, 가족끼리 양극화 현상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시선을 주고 있냐? 인류의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줄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랍 국가들이 조여오게 될 때 우리를 구출해줄 그 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인 줄 알지도 못하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년 환란기에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한일의 동안에 그러한 언약을 확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슬람교의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사람이 믿는 그 경전에도 세상 맨 끝에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이슬람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알라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교황도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 이 교황도 종교 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오기를 지금 간구하면서 종교 통합을 지금 교황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문제를 갖게 되고 미국도 문제를 갖게 되고 일본, 한국, 북한 말할 거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방향으로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와야 돼요? 성경 기록대로 적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을 마귀의 권세로 치리한다고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그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유엔을 통해서 WTO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바로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방향으로 종교가 통합이 되고 정치가 통합이 되고 왜 이렇게 성경이 수십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붕괴가 돼야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이 가려지고 가짜 성경들이 계속해서 온 세상에 나오는 그런 시대에 도덕이 붕괴가 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신 바로 그런 때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가서 한번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51절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누가복음 2장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예수님을 통해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천사들의 무리가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맞죠? 그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예수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언제 그 평화가 그럼 임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분열을 보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52절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한다.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5명 있으면 2대 3이 되든지 3대 2가 되든지 1대 4가 되든지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정에 분쟁이 생긴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복음이란 진리 때문에 분쟁하고 어머니하고 딸이 복음이란 진리 때문에 분쟁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딸과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져가서 전달하면 반드시 거기에 분쟁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들어가면 오류가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류가 반발하게 돼 있어요. 우상이 견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쟁은 성경이 진리의 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가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 믿는다. 그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인격이 잘못돼서 분쟁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분들을 불쌍히 섬기는 가운데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 그건 받아도 괜찮은 건데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진리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전쟁이 생기면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50절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그렇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불의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진리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그 뒤에 57절부터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57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때를 보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58절, 5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누구하고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세상 사람들도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를 사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태어난 그 즉시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라고 어떤 식으로든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변호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예요. 영어로 가서 말하면 로이어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있다. 애드보케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변호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그 변호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 변하는 것을 잘 보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운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내 가족이 올바르게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시점에 이렇게 두시는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201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